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분 이름의 성을 부르지 아니하고 돈을 붙여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돈병철이라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경랑의 시대를 뚫고 참 대단한 또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77세가 된 그에게 폐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치료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이분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성직자에게 24가지 질문을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종교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그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인간이 죽으면은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부자는 악인이라는 말입니까? 지구의 종말은 정말로 오는 것입니까? 이런 24가지 질문을 해서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이 이 답을 받지 못하고 2달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그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인 것 같았지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돈은 없지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둘 중에 선택하시오.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돈은 많은데 이 질문에 답을 모르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은 없는데 이 질문에 답을 아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십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는 지난 7번에 걸쳐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의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2가지 종류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2가지 서로 다른 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칼빈주의라 이렇게 부르는 쪽입니다. 구원의 5대 교리 잘 아시지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또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이것을 믿고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쪽입니다. 또 하나는 신칼빈주의라 하는 쪽입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이고 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카이퍼보다는 그 후에 많은 추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의 체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통적인 칼빈주의에서 이 신칼빈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느냐? 이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이 세상이나 사회는 속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주일과 평일을 나누는 것이 옳은 것인가? 거룩한 시간과 그렇지 못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주권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냐? 이 세상과 국가와 사회 속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이 문화가 방향이 잘못되어 가지고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의 피조물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단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구원의 목적이 온 피조 세계의 구속이다, 회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 근거를 문화명령이라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반 은총 때문이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신자나 불신자나 함께 이 세상에 이 삶의 상태를 개선해 나가고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 정의를 개선해 나가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활동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 때문이다. 타락한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도 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덕적인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불신자라도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어 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룩해 놓은 이 문화적인 업적들이 다 사라지거나 다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천국에까지 보존되고 천국에까지 유입된다라고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조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이 문화적인 업적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신칼빈주의는 좋은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주일날에만 거룩하게 살고 평일날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는 사실은 좋은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칼빈주의 사상은 전통적인 칼빈주의와는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신칼빈주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목적, 그 유용성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은혜의 영역과 특별 은혜의 영역, 즉
구속의 영역을 서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도 다스리고 계시지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일들은 그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역시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교회 또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특별 계시로, 특별 은혜로 자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구별시키고 구원을 이루시는 영역,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 은혜의 영역입니다. 구속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은 교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세상이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해서 일반 은총의 영역이 곧 구속의 영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영역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의 영역은 구원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곳이냐? 그건 아니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한 영역이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면 그건 이원론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하나님 통치의 유형이 다른 것입니다. 유형이. 방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그러한 차이가 없다면은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그러한 차이가 없다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삭제해야 돼요. 왜?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겁니까?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겁니까? 여러분, 신칼빈주의가 이 전통적인 칼빈주의 교회에 대하여서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을 주장한다. 또 일반 은총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악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지나친 비판이고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론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전통적인 칼빈주의에서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하여지는 그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죄인들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피조세계의 회복과 이 피조세계의 구속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피조세계의 구속은 일반 은총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피조계의 회복이 교회를 통해서만 된다,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우리 개개인이 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거듭나고 성화되는 이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피조계의 회복이 꼭 구원받은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아주 약화되고 그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 하는 신학자는 이 신칼빈주의 사상에 대해서 영적인 영혼의 지식을 놓치게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은혜, 범죄와 용서, 거듭남과 회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도와 선교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도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고 이 세상의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칼빈주의에서는 각 사람을 예수 믿는 자로 만드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아니고 문화 변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죄인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면서 문화 변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각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하고 도덕적으로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선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야지요. 그렇게 함으로 전도에 도움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하고 이 세상의 각 영역에서 일반 은총을 발휘하면서 사는 그것이 곧 전도고 그것이 곧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받은 지상명령, 선교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지상명령보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 문화명령이 더 근본적이고 더 우위에 있는 사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전도. 여러분, 문화명령은 높아졌는데 복음전도는 낮아졌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전통적인 개념의 전도, 선교, 이것은 약화되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론도. 신칼빈주의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도들을 잘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세상의 각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개진함으로써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분리되고 구별되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피조 세계의 회복에 참여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선포되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 변혁을 위한 기능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라는 정체성은 문화 변혁 운동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성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운동하는 단체가 교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유소가 되었어요. 교회가 작전 타임이에요. 여러분, 주유소 가려고 운전해서 나가지 않잖아요. 목적지는 따로 있고, 주유소는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연료를 주입받기 위해서 잠시 들리는 곳이에요. 그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작전 타임 하려고 운동을 합니까? 경기를 합니까?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목적은 따로 있고, 교회는 작전 타임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작전 타임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있고 사회와 여러 면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관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일반 은혜로, 일반 은총으로 통치하시는 이유도 택자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수단이고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가 수단이고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칼빈주의에서 가장 다르고 이상하고 이질적인 것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여러분, 종말의 목적이 뭐지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심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고,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고백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고, 선인과 악인을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죽은 자와 악인을 영벌에 처하는 심판,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악인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의인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문화적인 것들, 문화물들은 이 땅이 있을 때 동안 한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칼빈주의에서는 종말을 어떻게 보느냐? 종말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문화적인 업적이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룩한 이 문화적인 업적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된다. 왜? 만약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다 사라진다면, 다 없어진다면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꽝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천국에 다 그대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 문화물이 천국에까지 보존되고 유입이 된다 하는 주장은 계시록 21장 24절의 말씀을 갖고 하는 건데요, 그 말씀 해석이 틀렸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문화 명령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뭡니까?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문화 명령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제도, 방법이 뭐예요? 결혼이지요, 결혼.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가족 제도가 문화 명령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천국 가도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패션이라는 이 문화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죠.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죠. 근데 그 문화적인 업적이 천국에까지 보존되고 유입이 된다? 여러분, 옷을 왜 입기 시작했어요? 타락해서 입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그럼 여러분, 원래 그 선한 창조가 회복되는 것 같으면 옷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다양한 영역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결혼도, 의복도, 국가도, 정치도, 경제활동도 다 이 땅이 존재할 때 한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문화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죠. 그게 천국까지 유입됩니까? 천국 가서도 은행 가실랍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칼빈주의에서는 심판이나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을 뭐라 그러느냐? 이 부조리한 세상이 바로 지옥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게 엉망진창이 돼요. 이 엉망진창된 이 부조리한 세상이 바로 지옥이다. 헬 조선이 지옥이다.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신칼빈주의에 대하여서 칼빈주의의 거대한 탈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세상을 변혁시키겠다 하는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세속화의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답안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각 영역을 변혁시키는 것이 구속이고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참여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구원은 교회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린 것이고 선택과 회개와 믿음과 거듭남과 칭의와 성화에 달린 것이고 그것은 특별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이 세상에 참여하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문화 명령이 성도의 궁극적인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명령이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사명이고 그게 목표인데 성경에서 자주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에게 특정한 영역, 특별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사명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왜 문화 명령에 대해서 쓰지를 않습니까?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를 봐라, 이 정치를 좀 봐라, 이 경제를 좀 봐라, 왜 이런 말 안 하지요? 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철폐해야 된다, 왜 이런 말 안 하지요? 왜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해서 변혁시켜야 된다, 왜 이런 말이 없습니까? 바울의 편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지금도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을 주시는 목적, 그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시고 위정자들을 세우시죠. 그것은 죄의 나쁜 영향들을 막고 억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의 죄의 파괴적인 영향들, 그것들이 경감되고 억제되도록 힘쓰고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정치를 할 수 있죠. 교회가 정치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성도가 일반 은혜의 영역 속에서 정치를 할 수 있죠. 경찰관 될 수 있죠. 법조계에서 일할 수 있죠. 교육계에서도 일을 할 수 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반 은총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반 은총을 가지고 잘 경작하고 잘 개발하고 잘 발전시켜서 먹을 것을 얻어야지요. 여러분,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겠다 하셨으니까 성도들도 이 땅에서 일하고 노동함으로 먹을 것을 얻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는 일 안 하고 누워 있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밥 지어줘 가지고 떨어뜨려 줍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지하고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보존하고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동참해야지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이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남아돌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시고 보존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사람의 목숨을 지키고 살리는 일, 그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료계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소방관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탐구하고 그 아름다움과 그 신비함을 드러내는 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학자가 될 수도 있고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술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춰주고 계시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도 내려주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선한 일을 해야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을 잘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구속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반 은총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선교적이고 종말론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욕과 탐욕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깨끗하게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도 선하다고 인정을 받고 그들이 쉽게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세우는 기조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룩해라. 구별되어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 은총으로 악과 죄를 억제하고 그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온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고 타락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탄과 악한 영과 이 세상의 사상과 풍조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세상에 대하여 성도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살다가는 거류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성속의 이원론이다? 맞는 말입니까? 저는 다시금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구속사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이 땅이 보존되고 있습니까?
왜 2018년도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택자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하지만은 이 땅의 일반 은총의 것을 가지고 특별 은총을 드러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도도 물론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 성도들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또 동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최일선에서 싸우는 지휘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사탄의 공격 대상 1호가 됩니다. 그래서 또 잘 죽어요. 에? 앞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사탄의 공격 대상 1호니까 또 잘 죽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땅에서 주께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한 일이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나그네요 거류민으로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